담론의 주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는 누구셔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고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차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 사건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첫 표적과 첫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34절까지 1장 34절까지 살펴봤는데 5절 이후부터 35절 이후부터 51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제자들을 택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택하시는, 다시 말해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술한 이후에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공생의 사역 이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는 이 부분에 소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어차피 3년 공생의 사역 후에는 어떻게 해요? 떠나시게 돼 있어요. 떠나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누가 되겠어요? 제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아니죠? 마지막 부분에 있는 19절 20절에 있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가 내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2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사람에 대한 제자에 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처음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한 사람은 안드레요, 또 한 사람은 누군지 불확실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한 분이 이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즉시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그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그 베스다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빌립이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또한 따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 나다나엘은 고향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2장 본문에 있는 가나 지역입니다.
감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가 날 수가 있느냐?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이렇게.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부족사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나사렛에서 태어나다니, 이제 이런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겠죠. 태어나시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하기를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왔어요. 왔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저기 무화과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봤노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지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런 그 신성을, 전지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빙빙 돌아온 거예요. 자, 1장 50절과 51절, 제자를 택하시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나다나엘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서로 볼 수 없는, 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주께서 보셨다고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응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되는 많은 이적 기사들을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 이적 기사, 표적 중에 최고의 이적 기사여 표적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이후의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공생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 사건의 두 요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표적 중의 표적이요 기적 중의 최고의 최상의 기적인 셈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란 이 이후부터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 기사와 더불어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마침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자, 그러니까 이 2장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 기사는 뭐예요?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험할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장과 2장이 별개의 장이 아니라 연속적인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2장에서의 사건의 하나의 동인이 바로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이적과 기사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어디서 본 말씀이죠? 구약 어디서 본 말씀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이제 아비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것이 들통나게 되자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처갓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도피 행각을 벌이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잠들 때 그가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사건을, 그 야곱이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통해서 본 그 사건을 오늘 소개하시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중에 본 이 동일한 사건 속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걸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사닥다리가 걸쳐 있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 5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인자 되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인자 되신, 물론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를 대신하고 사닥다리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가운데 그 환상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을 사닥다리 삼아,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중보자 삼아, 예수님을 하나님과 땅의 가교로 삼아, 자, 이런 의미가 성립이 되죠. 삼아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것이, 천국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땅에 전해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를 통해서 하늘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전파되고, 땅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바로 이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실 것이다.